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대놓고 불순종한 것은 아니고 아주 묘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았는지 살펴본 후에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놓은 이 광야, 시내 광야 쪽에 있는 북쪽에 신광야라는 데를 주거지로 삼고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뭐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위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유목민족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풀이 떨어지면 풀을 따라 옮겨 다니고 그리고 뭐 다시 이쪽으로 신광야로 돌아오는,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약해 보이는 민족에게 가서 뭐 농사 지은 거나 뭐 이런 그 물건들 다 이렇게 약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로 전쟁을 한 상대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악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기 보시면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다 아는 전쟁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손 들면은 여호수아가 싸울 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왼손 오른손 이렇게 들어 올려갖고 계속 손들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그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주 나쁘게 보셨고 아말렉을 상대로 이제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히 싸울 것이다 라는 선언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던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40년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할 때 40년 전의 일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이 백성들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여기서 기업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다는 의미예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제일 뒷부분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없애버리라.
이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사방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때 내가 이 명령을 다시 내릴 것인데 반드시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너희는 이거를 까먹지 말아라. 출애굽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 400년 정도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때가 와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사울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인식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죠. 사울은 왕으로서 여기서 자신의 명예를 취해서도 안 되고 전리품을 취해서도 안 되고 이 전쟁을 통해 자기 왕권 강화를 하려는 욕심으로 이 전쟁에 임해서도 안 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사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인간 중에는, 이스라엘 중에 다 자기 밑에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은 당신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의 내용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전부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남기지 말라 그럴 때 남기다라는 말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워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데 어떤 대상으로부터 동정심을 느끼거나 뭔가 보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부 다 죽여버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이 이제 이행을 해요. 이스라엘 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니까 21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먼저 이스라엘 아말렉 족속 안에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랑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희 도망가라. 우리가 아말렉 칠 거다. 해서 이제 먼저 도망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21만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이렇게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볼게요. 15장 8, 9절입니다.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여자로도 또는 기름진 것과 간장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지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오늘 본문 전쟁 이후에도 아말렉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울이 뭐 어쨌든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이 전쟁 결과에 대해서 사울이 두 가지를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확실했어요. 싹 다 죽여라. 첫 번째 사울의 불순종이 뭐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였잖아요. 왜 안 죽였을까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죠.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함으로써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자기 왕권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다 보는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와, 우리 사울왕 역시 대단하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려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이 뭐예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기고 좋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소들과 양들은 아까우니까, 분명히 아깝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아까우니까 남겨두고, 그리고 상태 안 좋고 뭐 다리 저는 이런 양들과 가축들은 전부 죽여버렸다. 그렇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주 묘한 거죠. 분명히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쳐서 대승을 거뒀는데 일부분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요. 후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언제 후회를 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그때는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는 이 선택이 아닌 저런 선택을 했어야 될 걸. 내가 그때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될 것. 이게 인간이 하는 후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후회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가 없죠. 완벽한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한테 어떤 우리가 하는 후회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후회는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다. 제가 똑바로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통해 여러 번 내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많이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안 듣는 저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을 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죠. 주여, 어떻게 해서든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심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밤을 꼴딱 새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아침 일찍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이제 뜻밖의 소식을 들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어요. 사울이 인양반도 잠을 안 잤는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시간도 아침 일찍이었는데 벌써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승전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죠. 이게 사울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 제사를 드리고 뭐 자기를 높이고 싶어도 이후에 했어도 되는데 항상 자기가 먼저인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길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와서 탁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사무엘은 아주 얼굴이 화나 있고 사울은 이러고 있는 표정인데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근데 멋쩍은 마음도 있었고 뭐 그냥 사울이 어쨌든 사무엘을 보자마자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하고 인사한 다음에 자기가 먼저 선수치듯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손가락을 가리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럼 저기서 들리는 이 양들의 소리와 소떼들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거야. 한두 마리가. 아말렉이 유목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과 염소를 키우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건강한 애들, 상태 좋고 같이 있어 보이는 애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했으니까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났던 거죠. 그러니까 저 소리는 도대체 뭐냐? 당신이 불순종한 것을 증명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책임 전가를 하면서 변명을 해요. 저거는 뭐냐면은 내가 저렇게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취했는데 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봤던 15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그 건강한 가축을 남겼다. 그러니까 사울도 의지적으로 남겼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진멸하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 성경학자 매튜니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하여 고마워하실 것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 자신이 지시한 법대로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에 따르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좋은 것은 다 전리품으로 취하고 상태가 안 좋은 짐승들만 죽였다는 것은 상태 안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구걸하거나 필요고 뭔가 모자란 게 있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마치 좋은 것을 하나님 필요로 하듯이 그렇게 드리기를 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매튜니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 자신이 지시하는 법대로 섬김을 받으시길 원한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실 거야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을 통해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죠. 이 핑계와 책임 전가에 대한 얘기를 듣자 사무엘이 지난 밤에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를 이제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나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사울이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가장 작은 자,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사용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입지를 좀 다졌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십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치 사울의 속내를 훤히 하얀 유리창,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의 책망의 핵심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들으니까 사울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런 건데 백성들이 그런 것도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상태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가강을 살려온 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죽일 것입니다라는 의도도 당연히 여기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동기로 일부분만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불순종했는지를 훤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죄의 진짜 핵심 되는 내용을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게 아니시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죠. 너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 왕과 함께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자신의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진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빠진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그냥 고기 덩어리 드리는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사울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사울이 속에 감추고 있었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감추고 있었던 속내를 이실직고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읽어주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니. 사울이 실토를 하죠. 왜 가축을 살려줬냐?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왜 백성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백성들이 뭐 거기서 와, 이거 좋은 것들은 살려가서 우리가 가져가서 좀 우리도 취하고 합시다 뭐 이랬을 때 사울이 그걸 듣고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해서 살려둔 건데 그럼 사울은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왜 두려워해요?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백성들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항상 백성들 눈치도 봐야 되는 위치인 거잖아요. 결국은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백성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뭐 사무엘의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사무엘의 영향은 늘 강한 것이고 사울도 이걸 너무 잘 알고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힘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오늘 여기 내용만 보면은 이제 사울이 자신이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도 잘못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럼 과연 진짜 그랬을까? 사울이 지금 진짜 철저하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가? 30절에 이제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나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 하나님 앞에 제발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제사 드릴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당신 지금 백성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했던 왕위 폐위 선고도 백성들한테 말하지 말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 이 승리의 감사제를 집전함으로써 내 면도 세워주고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사울 왕은 굳건한 왕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제사를 통해 알려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같이 가서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회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일 뿐인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전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같이 가서 제사를 집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사울과 같이 가서 아각 왕을 처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은 이쪽으로, 사무엘은 이쪽으로.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더 만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은 사실 제일 가깝고 친밀했어야 될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성공은 사무엘의 성공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성공은 사울의 성공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항상 그렇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불편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보는 사무엘은 늘 안타깝고 슬픈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결정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순종하면서 살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행보를 보면서 사무엘이 너무 슬퍼했고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잘못의 핵심이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사는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순종이 빠진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일상의 삶과 주일날 공예배의 삶이 하나로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곳은 점치는 죄이다. 은 완고한 것이다. 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무속인 찾아가는 것과 똑같고 여기서 사신 우상은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원어로 드라빔.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드라빔 뭔지 다들 기억하시죠? 야곱과 라헬이 라반 집 도망쳐서 나올 때 라헬이
이거 뭐 숨겨 갖고 왔잖아요. 이 조그마한 목각 인형 나무로 만든 거. 그게 드라빔이에요. 가신. 그러니까 인격이 없고 죽은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곧 뭐와 같다? 무당을 찾아가서 나한테 점쳐달라는 것과 같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다 같다는 건데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앉아있습니까? 왜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무당 찾아가는 것과 드라빔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사울의 자신의 삶의 왕좌에 사울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다. 전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이 앉아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무당 찾아가서 부적 쓰는 거나 드라빔한테 절하는 거 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내가 내 뜻 이루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삶에 누가 앉아있냐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녘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났고 비나이다 했던 것도 사실 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의 이 치성, 정성, 열심을 보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초월적인 힘도 나를 위해 내가 끌어다 이용하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 옛날에 실제로 들었던 일인데 조금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럼 이제 무속인 찾아가면 이제 우리가 경험은 없지만 잘 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름은 뭔지, 이름은 한자로 뭔지, 이런 거 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거 다 말해주고, 이제 이걸 물어봤대요.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장을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그리고 사업장 이름, 상호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대요. 근데 이 물으러 가신 분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가 있었다래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하는 말이, 이거 찬 기운이 너무 세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 사업장을 구해야 되고, 상호에는 불화자가 들어가는 것을 그 상호로 해야 된다. 불화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뭘 해주는 거예요? 부적 써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전 잘 몰라요. 사업이 잘 됐으면 이 사람이 이 무속인 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찾아가죠. 정말 용하구나. 그 사람 얘기 듣고 햇빛 양지 바른 곳에,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양지 바른 곳에 장소 없고 불화자 들어가는 화화 땡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렀더니 진짜 막 대박이 났어. 야, 이 사람 참 용하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이번에 50만 원짜리 썼으면 그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부적 쓰는 거죠.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안 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50만 원짜리밖에 안 써서 그런가? 500만 원짜리 썼어야 되는데 좀 통 크게 쓸 걸 하면서 가는 거죠. 왜 찾아가요? 왜? 내 사업 잘 되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 그대로예요. 사울은 종교심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고, 제사도 정말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죠.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리고, 전쟁하고 나서 감사제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조차도 전부 자기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그렇게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과 회개, 믿음 이런 거 전부 도구로, 제사까지 도구로 사용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듣다, 순종하다 같은 단어예요. 듣는 게 곧 순종이니까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샤마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사용됐어요. 오늘 본문 이 15장의 핵심, 사울이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 듣다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 성화 부분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자신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말씀과 이들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즉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욕종은 점점 더 약화되며 죽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고 어려운 진술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이 겉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빨간색으로 제가 볼드 처리한 글씨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너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면서 사셨던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탁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선에 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에도 거룩한 모습과 사랑과 선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사역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지불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어떠한 값을 지불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반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자람이 느껴지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